오늘도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화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트루먼 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굉장히 많이 보셨군요. 이거 명작이죠. 99년도작인데, 저는 99년도에 봤습니다. 이게, 한국에 개봉이 됐을 때,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봤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최소한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뇌가 좀 순수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고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해. 지금 현역 군인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영화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재미없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제대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가 트루먼 쇼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함의하는 바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즐겁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소재로 삼는 것을 좀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설교 한 편 얘기하기에는 너무 주제들이 다양하고요. 많고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개만 얘기할 거예요. 한 개의 주제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빌런입니다. 빌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빌런의 이름은 크리스토프고요. 이 트루먼 쇼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트루먼 쇼는 말 그대로 쇼입니다. TV 쇼예요. 근데 리얼 버라이어티 쇼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트루먼은 자기의 일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프라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기인 트루먼 있잖아요. 트루먼을 딱 이렇게 캐스팅 해가지고 얘를 키우고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 있잖아요. 그걸 다 카메라로 찍어요. 진짜 리얼인 거예요. 본인만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기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연기자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연기자인 거죠.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모르고요.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요,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프는 이제 감독이에요. 네, 메인 빌런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의 연기나 특수효과 같은 속임수가 없다고요. 네, 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버뱅크죠. 저는 짐 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짐 캐리가 나오는 모든 영화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요, 언젠간 저건 설교 소재로 사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 이터널 선샤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여러분들 느낌이 다 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 사람 이름 메릴이고요. 트루먼의 아내 역할을 하는 배우죠. 예. 그러니까 배우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하죠. 제 인생이죠. 트루먼 쇼와 같아요. 예. 이건 진짜 인생이에요. 라고 말하죠. 이 친구는 트루먼의 친구예요. 이름까지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트루먼의 아주 친한 친구고, 그리고 여기 역할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트루먼은요, 자, 보세요. 이 약간 카메라가 찍는 구도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의 삶 전체는 항상 이게 이웃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찍히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에요. 미리 인사하죠. Good afternoon, evening, good night 이렇게 인사를 항상 친구에게 할 정도로 쾌활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쾌활하고 좋고 매력적인 사람의 일상을 늘 관찰하는 거는요, 재미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하늘에서 이런 게 떨어져요. 왠지 뭔지 알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게 떨어집니다. 조명이죠. 조명이 떨어져가지고 창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트루먼 입장에서는 저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리고 박살이 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자기의 인생이 송출되고 있는 그 쇼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거대한 세트의 일부분이라고는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사실 트루먼의 일상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해보면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의심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오씨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 것들이 가득합니다. 얏. 네.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냐?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혹은 보험회사 쪽에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도 잘했겠죠. 이 전체적인 맥락상. 그래가지고 트루먼 버뱅크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트루먼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지에 가고 싶어요. 피지 아십니까? 피지라는 섬이 있죠. 거기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항상 여행사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혹시 피지나 뭐 이런데 이제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서 거기에 혹시 실비아라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실비아.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나고 싶고 특히 피지를 떠나고 싶고요. 그리고 실비아를 만나고 싶어 하죠. 참고로 이 사람은 아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실비아를 계속 그리워하죠.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TV쇼라고요. TV쇼가 잘 굴러가려면 광고가 필요하죠.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트루먼한테 내가 뭘 사왔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사왔는지 보세요. 보고 싶은데. 셰프스펠이에요. 주방에서 다지고 갈고 벗기는 왠지 광고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셰프스펠이에요. 그러면서 주방에서 다지고 갈고 벗기는데 그 말이죠. 만일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뭘 딱 하면 미쳤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루먼도 뭐지? 이렇게 하는 광경으로 보지만 사실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내 인생이 다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TV쇼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상상하긴 어렵잖아요. 넘어갑니다. 네. 근데 트루먼은요 어쨌든 자기가 있는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은 시헤이븐이라는 섬이에요. 뭔가 헤이븐 사실 헤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상상케 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시헤이븐 내에 뭐 신문도 있고 자기 자체적인 TV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천국과 같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마 서울 경기에 사실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서울에 사시겠죠. 서울 이 복닥복닥거리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을 떠나가지고 좀 뭔가 자연 환경이 이렇게 찬란하게 펼쳐지는 헤븐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물론 이제 거기 가서 한 달 살면 좀 지루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말하죠. 직장을 간다? 네 직장 좋잖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문제는 없죠. 네. 문제는 없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 갈 거냐고. 그러니까 피지라고 말하죠. 네. 도대체 피지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럴까요? 네. 트루먼은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아니면 어렸을 때 트루먼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이유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보트도 시헤이븐에 그냥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그 풍랑에 일러서 죽어요. 오늘 낮에 설교도 이제 풍랑에 관한 거였잖아요. 폭풍에 관한 거였는데 어쨌든 폭풍에 휩쓸려서 죽습니다. 물론 실제 이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약 만료하는 방법이죠. 뭔지 알겠죠? 여러분 로스트 보셨습니까? 네. 로스트의 배우의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죠? 로스트 내에서 죽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아버지는 계약이 만료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본상 이제 폭풍에 휩싸여서 죽는 거예요. 날씨가 심상치 않다. 그만 돌아가자. 그런데 트루먼은 더 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다 대본의 일부였죠. 아빠 슬픈데 대본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빠가 실제로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빠 역할을 했던 배우가 그래서 막 갑자기 나타나고 뭐 헷갈리고 막 다시 재회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일단 넘어갑시다. 뭐 스토리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옛날 그 재밌는 재방송도 틀어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게 24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밤엔 트루먼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과거의 멋있는 장면들, 뭐 이런 거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제일 인기 많은 장면은 이제 트루먼의 대학 시절이죠. 대학 시절에 트루먼이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원래 인생에서 제일 재밌잖아요. 트루먼은 여기 옆에 있는 이 트럼펫 부는 친구는 트루먼의 친구고요. 여기서 이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트루먼이죠.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쳐다볼까요? 가운데 있는 여성이죠. 이 여성이 실비아예요. 실비아는 단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TV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메릴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메릴하고 트루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대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루먼은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트루먼이 저 여자를 좋아해라. 그러면 저 여자를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트루먼은 실비아를 좋아해요. 근데 실비아는요 그냥 단역일 뿐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메릴이 자꾸 달라붙죠. 메릴입니다. 아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제 계속 막 넘어지면서 막 아이 넘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안기고 막 그래요. 물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는 트루먼이 메릴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메릴을 진짜 좋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할 내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실비아를 좋아하게 되죠. 실비아한테 도서관에서 말을 겁니다. 안녕. 원래 안녕이라고 말을 걸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비아는 웃죠. 네,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든 여자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뭐 이제 너무 급전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이 장면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실비아는요, 단역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단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인간적인 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종의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배우인 양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트루먼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자기한테 사랑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실비아가. 그래서 실비아가 말합니다. 내 말 들어. 모두 너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모르는 척할 뿐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고 모두 너를 알고 있고 너는 TV쇼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로렌이 아니야. 그 극중 이름은 로렌이거든요. 내 이름은 로렌이 아니야. 실비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차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이제 어떤 남자가 내려요. 남자가 내려가지고 로렌 그럽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이제 나는 로렌의 아빠란다. 그래서 이제 실비아는 이 사람 나 처음 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끌려가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끌려가고 트루먼은요 실비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인데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배신감도 느껴졌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진 한 번 찍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막 잡지에서 막 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거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이게 실비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슬프죠. 이 영화의 잔인한 점은 영화가 잔인하다기보다는 여기서 관객들이 너무 잔인한 점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관객들이 이 과정을 다 봅니다. 관객들은 그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이걸 보면서 실비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서히 뭔가 조금 그러니까 트루먼도 뭔가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차를 타면 보통 라디오가 나와요. 라디오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 치직치직 하더니 큐 사인 기다려. 지금 트루먼이 어디로 가고 있다. 트루먼이 우회전했다. 이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차 운전을 하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정규가 신촌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무서울 거 아니에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트루먼은요.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장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 돌아가는 건 별로 신경 쓰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똑같다는 걸.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러면 진짜 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요. 회사로 들어가서 원래 항상 자기가 들어가는 입구 말고 뭐 딴 데로 막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가 와가지고 막 May I help you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갑자기 세트장 같은 게 있고 막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속고 있다. 내 주변의 모든 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물어보니까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엉망진창인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깽판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막 차 몰고 아무데나 가버리고. 근데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이상한 데로 막 탈주하고 그러면 막 경찰이 평상시에 잘 움직이지도 않던 경찰이 막 자기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에 끌려가가지고 집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제 한풀이를 합니다. 한풀이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당연히 아내니까 아내조차 배우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내니까 이제 힘들면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가 힘든지 얘기해봐요. 그렇게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싸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싸우다가 모코코 한 잔 타드려요. 모코코아는 좋은 코코아랍니다. 니카라과산 상부에서 재배한 천연 코코아 씨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트럼을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광고라고까지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모코코아 드실 뭐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루먼은요 자기 주변 모든 상황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트루먼이 잠에 들잖아요. 그럼 잠에 들면은 이제 대체로 뭐 이렇게 싸우다가 또 이제 뭐 그냥 아내가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대충 이제 잠자리로 가요. 잠자리로 가는데 밤에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다 꺼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제 잠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코코아를 잘 드십니다. 드시면서 이제 17억 인구가 그 탄생을 지켜봤고 그리고 아기 때부터 이제 스타 탄생. 예. 220개 나라에서 첫 걸음마에 환호했으며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구석구석 숨겨진 카메라가 실제로 그 방에 초소형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런 삶이란 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죠? 24시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한 스튜디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거대한 스튜디오 밑에 할리우드 보이시죠? 네, 할리우드에 엄청나게 거대한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시헤이븐이라는 섬도 있고 그 안에 바다도 있는 거예요.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모든 게 있고 그 안에 트루먼 한 명을 위한 쇼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트루먼이 자고 있는데 그 크리스토프가 아까 제가 말했던 메인 빌런 있죠? 감독이요.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시청자 질문 같은 것들을 받는 코너가 있어요. 그 시청자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비아가 전화를 걸어요. 실비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무슨 권리로 아기를 데려다가 그런 뭐 쇼를 만드냐, 동물원 원숭이로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프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겨운 곳이라고. 근데 시헤이븐은 천국이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그러니까 역겨운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루먼은 거기서 행복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이제 그 크리스토프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비아는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그냥 평화롭고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 밤 갑자기 여러 카메라에서도 트루먼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디 갔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헤이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배운 거예요. 배우들한테 해가지고 트루먼 찾아라 해가지고 찾은 거죠. 트루먼은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이 영화 내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그 모든 카메라를 피해가지고 결국은 도망칩니다.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배를 타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은 그 사건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루먼은 배를 타고 나가는 거에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가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바깥으로 갈 거고, 그리고 뭔가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은 문제가 있고, 뭔가 나는 동물원 원숭이처럼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 모든 것들을 의심한 결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쫓는 장면이죠. 트루먼은 이렇게 쫙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루먼이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쇼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풍랑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배 주변에만 폭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트루먼은요, 이제 자기를 감시하고 하는 모든 존재들을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TV쇼일 것까지는 다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군지 날 막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죽이라고. 이거는 아마도 이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 소설을 읽어봤다면요,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건 은유죠. 신이 과연 존재한다면, 신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라면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말하면서 신에게 반항하는 일종의 모티프인 겁니다. 그리고 신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모든 이 역할에서 신적인 존재인 거죠. 신인 크리스토프는요, 말합니다. 최고 강도로 올려라. 그리고 이제 최고 강도로 올려도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세트에 불과하다고요. 망망대해를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끝이 나올 거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구멍이 뽕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트의 끝까지 옵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이제 이때 트루먼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야, 이게 바다가 아니었어. 보세요. 이게 겉으로 보면 하늘처럼 보이지만 하늘로 칠해진 세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비상구가 보입니다. 이 비상구를 떠나서 나가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헤이븐을 벗어나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진짜 연출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네.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찬란하게 확 빛나면서 거기서 감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트루먼, 이렇게 들려요. 마치 신이 하늘에서 계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놨죠. 누구죠? 나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프로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이 말합니다. 난 누구죠? 너는 스타야. 이제 이 모든 것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요, 트루먼에게 그 비상구를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논거를 듭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지만 내가 만든 그곳은 다르다고요. 이 세상은 거짓말과 속임수뿐이지만 두렵지.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은 거짓말과 속임수밖에 없어. 네가 세이브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두렵잖아. 그러니까 나가지 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지. 라고 하지만 트루먼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트루먼의 결정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본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생각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일까? 아마 사려 깊은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 걸까? 신이 존재한다면 크리스토프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화두는 이겁니다. 신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믿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신이 존재하고 모든 걸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면요, 그건 좋은 일일까요? 이분은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하고 호전적인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를 단순히 무신론자라고 말하지 않고 반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와 반신론자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오는데 한번 이 비디오를 좀 보도록 하죠.
In this week's hot seat, I go head to head with him over his brand new book, God is Not Great. You describe yourself as a devout anti-theist, and you're an atheist. Explain. Okay, well, an atheist is someone who doesn't believe that there is a God, or at least says that there's no evidence to believe that there is. But such a person might very well say he wished it was true. In fact, I know some atheists who do say, well, I wish I could believe it, I just can't. There's not enough evidence for it. All the evidence is the other way. I see that. I say I'm an anti-theist because I think it would be rather awful if it was true. If there was a permanent, total, round-the-clock, divine supervision and invigilation of everything you did, you would never have a waking or sleeping moment where you weren't being watched and controlled and supervised by some celestial entity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till, well, not even to your death, because it's only after death that the real fun begins, isn't it? It would be like living in North Korea. To be an atheist, you have something that can be created out of...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봅시다. 방금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말을 들으셨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반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는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반신론자는 무신론자 중에서 신은 없어. 그런데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신론자는 신은 없고 신이 없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신이 있기를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신이 있어서 24시간 당신을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당신이 자궁의 엄마 뱃속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당신이 사는 삶과 행동과 생각 모두를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겠냐? 너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크리스토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루먼은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에게요. 그리고 크리스토프는 사실 제가 대사를 많이 떼어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를 알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사실 크리스토프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대사는 성경에서 차용해 온 것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은 트루먼 쇼의 감독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는 기독교 비판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신이 있어서 신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행복하시겠습니까? 혹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 목사라는 작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오히려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모든 곳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꽤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못 도망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서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무신론자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그러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다는 거죠. 어때요? 보세요.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처럼 들리나요? 아마 누군가한테는 섬찟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라는 왕이 쓴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시오. 이게 뭐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분명히 시편 139편에서는 한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다. 뭐 당신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신은 항상 그곳에 있고 모든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여기서 다윗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누구에게나 언제나 함께한다면서요. 근데 또 다윗은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게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참고로 전지하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숨었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GPS의 위치 정보로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는 알 겁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정서적 거리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51편 11절. 아까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같은 시에서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시인은 다윗은요. 신이 나를 떠나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신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을 보면서 신도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거리감을 느끼십니다. 하나님도 거리감을 느꼈다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은 어디에나 있다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 긴장,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이런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편재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편재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용어도 씁니다. 임재라는 용어를 쓰죠. 임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것도 사랑하는 눈빛과 기쁨으로 함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누리고 느끼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임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이걸 아실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인간들과 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자세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나 함께 있다면서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보아 달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신분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이르자면요, 태양은 영광스럽습니다. 굉장히 밝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태양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고통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와 지금 이 장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계속 가리십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면 태양이 옆에 있을 때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다면요,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가리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곳에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크기와 무게를 그냥 온전히 드러내버리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한다고 말하죠. 이걸 성경은 임재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라면요,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옆에서 관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런 걸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군가가 찬양을 할 때는요, 물론 그게 연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는 진짜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하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솔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똑같은 장소에서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임재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이 있어? 그럼 보여줘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진짜로 내가 너를 보여준다면 너는 나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토프처럼 자기를 숨기고 그냥 자기를 지켜보면서 음흉하게 웃는 그런 신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뭔가 폭력적이고 관음적인 존재 아닐까요? 관음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라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왠지 얘기해드리죠. 이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들은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신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러 번 주장하셨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신이 있어? 보여줘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여주마. 그리고 신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은 삼위일체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중에서 한 신이요, 한 위격이요, 진짜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 존재는 그냥 사람 아니었을까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들으시면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이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존재가 신이 아니면 그냥 미친놈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요, 자신이 신이라고 여러 번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요, 미친놈이 아니면 진짜 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진짜로 신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보십시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은요, 최소한 크리스토프는 아닙니다. 맞죠? 크리스토프는요, 저 위에서 콘솔 만지는 그 방송실에서요, 트루먼 내가 짱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트루먼을 지금까지 이용해 먹고 있으면서요, 트루먼을 통해서 자기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면서 트루먼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시키면서 트루먼, 내가 너희 트루먼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지 하면서 트루먼을 놀려먹고 있죠. 이 존재는 신이라면 최소한 나쁜 신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이 자기도 공정하게 사람이 됐다면요, 자기도 공정하게 사람의 삶을 똑같이 살고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과정 중에서 무슨 대단한 왕의 자식이나 부자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당시에 가장 천시받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을 다 겪고요. 그리고 거기서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주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한 존재라면요, 그럼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요, 기독교의 신은요, 최소한 크리스토프는 아닙니다. 그죠? 트루먼 쇼의 빌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름이 묘하게 비슷하게 됐는데 크리스토퍼 히친스한테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비디오에서 본 그분 있잖아요. 반신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분한테 당신이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면 당신의 말은 맞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그 두려움이 만약 기독교에 관한 거라면요. 당신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어! 이런 식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도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까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숨기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임재하시죠. 그분은 늘 편재하시지만, 즉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뚜까 패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신으로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이 배우셨다고요. 배우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 앞에서 24시간 전시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요. 24시간 사람들 가운데 노출되면서 삶을 사시다가요. 십자가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되고 노출된 삶을 그 끔찍한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림 같은 걸 보신 적이 있다면요. 최소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라도 두르고 있었을 겁니다. 뭐 팬티라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십자가에는 그딴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모습을요. 전시당하는 거였죠. 누가 이 일을 했나요?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신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요.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했죠. 그렇지만 그 신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한 아프리카로 간 나이베리아라는 나라죠. 서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의사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니까 이제 많은 환자들을 고쳤죠.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10,000명의 환자를 봤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0,000명의 환자를 봤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정체성이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늘 있었지만요. 아무도 자신에게 복음을 들으러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랜 동안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5살 난 아들이었어요. 거기서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죽어버리죠. 그럼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그 상황에서요, 아이를 이제 관에다가, 이제 두고 장례를 지내고 나서 이제 묻으러 갔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남자 혼자, 이제 엄마는 딴 데 있었고, 아버지 혼자 이제 이 관을 드니까는 이제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흑인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관을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내가 양쪽 끝에서 관을 들었네. 마침내 숲의 개간지에 다다른 우리는 무덤을 파고 아이를 그 안에 뉘었지. 근데 흙을 덮고 나니 도저히 더는 견디지 못하겠더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고 말았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13,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에 있으니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지. 그 다음, 그런데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이 놀라 고개를 쳐들더니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나를 골똘히 쳐다보지 뭔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내 울음소리를 듣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글 속에 오솔길로 내달리더군.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걸세. 백인이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아마 백인들은 안 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흑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서로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그 말은 그러니까 백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연약하고 문제 있고 그냥 받아줘야 되는 그런 그냥 가련한 존재라는 걸 서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인은요 항상 뭐 의학 기술을 가지고 오고요, 돈도 많이 가지고 오고 뭔가 압제자들도 있었겠죠, 나쁜 놈들.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백인이 자기가 똑같은 감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백인이 우는 걸 보니까 놀랐던 거죠. 그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인이 운다고요. 저는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그날 저녁, 그 선교사님 이름이 할리예요. 할리 부부가 오두막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할리가 문을 열어보니 추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다 와 있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도 그들이 다시 와서 예배당은 미어 터질 정도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였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마음이 벅찼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걸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벅찼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삶 여러 공간들 가운데서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그분은 많이 우셨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운다. 신도 우리처럼 운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그분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삶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이 죄를 저지른 적은 없지만은 죄를 짓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죠?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재의 돌봄을 받고 있지만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싫은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내려오실 이유는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육신에 비하면 그분이 사람이 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죠. 십자가에 지는 걸 비하면 훨씬 쉽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종종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요, 뭐가 답이 아닌지는 압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요, 때때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제 경험 안에서는요, 자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 보십시오. 그분은 진짜 존재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이 맞다면요, 진짜 그분이 신이 맞다면요, 신은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에게 여러분들이 그 신을 만나고 싶다고 구하고 그 신을 알아가고 싶다고 구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당장 뿅 나타나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